마왕아, 인생 상담 좀 해줘라. 해드리죠. 허브마녀가 보낸 글입니다. 나 이대로 그냥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 아빠도 불쌍하고,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아이디 보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 나는 추석 때부터 아빠 병간호라는 걸 시작했어. 아빠가 아픈 지는 10년이 넘었고 엄마는 직장, 오빠는 공부한다고 10년 전부터 내가 많이 했으니까 아빠도 그걸 원했고, 근데 지금은 둘 다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나대로 개인 생활 하나 없고 반년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퇴원을 했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할 게 없어서, 솔직히 수술 한 번 한 거 말고는 병원에 있을 이유라고는 진통제 때문이었거든. 지금 아빠랑 내 생활을 말하자면 하루도 안 싸우고 짜증 안 내는 일이 없어. 대소변 못 가리는 환자가 아침만 되면 대변 보자고 좌약 넣어달라고 하고, 매일 파스 진통제 붙이고 다리 이렇게 돌려달라, 엉덩이 옮겨달라. 나로서는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아프고 몸을 맘대로 못 움직이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겠지.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느껴져. 자꾸 아빠가 부르면 화내다가 베개 막 내던지고 밖에 나가서 너댓 시간 있다가 와버려. 그럼 아빠는 울고 있다. 어제는 포항에서 친한 언니가 기분 풀어주겠다고 왔는데 준비 다 하고 나가려니까 아빠가 또 좌약 넣고 대변 보자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나더러 죽으라고 그러라고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아빠가 앉혀달래. 앉으니까 눕자 그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반 시간이 넘도록 안 놔주는 거야. 난 너무 화가 나서 물을 한 바가지 아빠한테 부어버렸다. 그때는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아빠가 울면서 물 닦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던지. 자식한테 물벼락이나 맞고 정말 내가 미쳤구나. 오늘은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할머니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난 그럼 더 힘들 거라고 했어. 어차피 거동 못하는 노인분들한테 물 하나 챙겨주라고 자식이 죽어 지내는 꼴을 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난 나대로 계속 눈치만 봐야 되잖아. 할머니가 내가 아빠한테 하는 걸 알면 그 기분이 어떨지 나는 상상도 안 되거든. 근데 나 요즘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잔다. 어제랑 오늘은 잠 하나도 못 잤고, 자려고 하면 아빠가 부르고 자려고 하면 부르고 하니까 잠을 못 드는 것 같아. 아빠가 아파서 약국에서 받은 수면제인데 그걸 내가 먹어요. 물론 아빠도 먹지만. 그래서 어제부터 하게 된 고민이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 엄마랑도 연락 끊고. 내가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가게 하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엄마는 가게 일만으로도 몸살이 나는데, 참고로 엄마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해. 아빠가 꼴도 보기 싫다고. 불쌍하고 또 우리 있는데 이혼도 못하겠고, 그래서 병원비랑 생활비는 계속 주고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갈 거야. 도망을 안 가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것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거든. 내가 마왕한테 이런 상담하는 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답을 줄 것 같아서야.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어쩌겠니, 부모인데 하고 얼버무리거든. 제발 마왕아, 제발 부탁 좀 하자. 부탁을 한들 제가 뭐 뾰족한 수가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벌써 다 얘기를 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짚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개죠 뭐. 아버지 간호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면 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아버지한테 물 끼얹고 제대로 간호 못하고 이러면서 아빠한테도 외려 성질내게 되고, 남들은 들으면은 저런 천하의 몹쓸 자식이라고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허브마녀 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 아픈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리고 장기간 병석에 누워있게 되면 인성이나 성격이 변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 한 달, 두 달만 아파서 누워있어도 사람 성격 변합니다. 올해 몇 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기본적인 성격 안 변하고 유하게 이렇게 참으면서 주위 사람 안 괴롭히려고 노력하면서 투병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거는 보통 사람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행동이 유치해지고 애기 같아집니다. 그걸 간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못 견뎌서, 자 보십시오. 친자식이지만 아빠 간호하다가 승질이 나서 남들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아빠한테 물 끼얹고 승질 나게 됩니다. 짜증나고 돌아버리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라는 게 왜 그렇게 큰 욕이겠습니까? 어차피 영원히 못 살고 돌아가실 부모님,
가실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오랫동안 병고난 자식이나 그 꼴 보고 가는 부모님이나 서로 마음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분위기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네 아버지 아파가지고 5년을 누워 있었다, 뭐 10년 누워 있었다 이러는데 친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효부 몇 년 동안 시아버지 대소변 다 치우고서 그거를 다 이렇게 뒷구안을 했다 그러면 그 신문 기사에 날 때는 쉬워 보이죠. 뭐 신문 기사에 3단 기사로 나잖아요. 뭐 효부 있다. 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자, 다들 칭찬해 주자. 오, 좋은 일이다. 뭐 압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몇 년 동안 가령 시아버지 그렇게 뒷일을 다 처리하면서 도왔다면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도 닦고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남궁현 씨 아버지 아파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고생하실 때 그 부인 몇 년 동안 챙기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사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야,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더 좋은 경우에 사람들 훌륭한 인격으로 그 아프면서 부모 자식 관계 유지해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그런다고 해서 뭐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위험한 건 뭐냐면 병관을 할렘 제대로 하고 하지 말란 말아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못 이겨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표시 다 내면서 도와준 보람도 없이 도움받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티 다 내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엎어진 사람 일으켜주진 못할 망정 엎어진 사람 뒤통수에다 물 끼얹어요. 자기는 또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난 나쁜 사람이야. 허브마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감정이 있고 짜증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지내다가는 본인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진짜로도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 빠져나갑시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호하고 아버지 보살피는데 매달려봐라지만 그렇지 않고서 자 도망 나가고 싶다. 도망 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간병인을 둘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지요. 그리고 뭐 자식이나 가족이 보살펴 주는 것만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남의 손을 내 맡김으로 해서 서로 편안해지는 결과가 병과 싸울 때는 정말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남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령 되게 아버지 암이십니다. 2개월밖에 못 사세요. 이거 친척 같으면 얘기하겠냐 이거. 남이니까 얘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식한테 그 대변 좌약 넣어달라라는 이야기 해야 되는 아버지 심정. 차라리 전문 간병인 그런 일 잘 하시는 분이 맡아주면 남이니까 그냥 그래도 또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부탁도 할 수 있고 해서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집안에 장애인이 직접 있거나 겪어본 사람들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케이스는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령 장애인이 있다. 근데 장애인 보호시설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렇지 그 가족인데 직접 안 돌보고 그런 시설에도 왜 집어넣어 나쁜 사람들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이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자기 직업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옆에서 돌보려고 그러니까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서 힘든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시설 중에서도 돈 꽤나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좋은 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못된 일 당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주고 이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같이 살면 성인 군자들 자신 있으면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환자나 집에 장애인이 있을 때 정말 잘할 자신이 있으면 혹은 잘하지 못해도
최소한 애정 상태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그게 힘들면 차라리 전문 간병인이나 전문 시설에다가 맡기고 그 시간에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거기다 보내주고 뒷바라지 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의 보살핌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허브마녀는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엄마랑 저 간병인 갖다 대는데 돈 못해요. 어디 가서 아버지 모른 체하고 도망가지는 말고 천벌 받아요. 큰일 나요. 이런 근거 없는 논리에 벗어나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런가? 어떻습니까? 그럼 횟감이 드는 아버지를 버리고 간다라는 그런 기분도 훨씬 덜할 것이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볼 거는 안 봐야 돼요. 그리고 허브마녀가 아버지 대소면 다 받아내면서 그 감정의 어떤 긁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타입이었으면 태어날 때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 더 상하거나 그러기 전에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또 허락하지 않는다면 허브마녀 밖에 나가서 돈 벌려니까요. 병인 구하러 돈 벌러 밖에 나가서 그 대신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사회 생활하고 와이프를 갖는 생활을 뭐 그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돈을 얼마나 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어릴 때 바라보던 아빠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아버지 인성이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인생이 막막하고 지금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원래 당당했던 모습이라든가 아빠 같았던 남자 같은 모습을 지금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를 간호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마음 먹고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이니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브마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뒤돌아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결코 가지지 못할 중요한 기회를 잡으신 오히려 허브마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를 가지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생기는 그 부정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를 남한테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종교를 남한테 권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그게 정말로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땐 종교를 권해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시든가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다면 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 방송이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각 종교 얘기를 그럼 다 짧게 한 번씩 다 해볼게요. 혹시 교회나 성당을 나가세요? 그리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주제가 넘습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집 안방에서 아빠의 모습으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죄인들한테 창에 찔리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누워서 울면서 당신에게 죄악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한테 왼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고 밖으로 가실 겁니까? 자, 그럼 불교로 가자, 불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허브마녀하고 허브마녀 아빠는 이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에서 왼수였어요, 왼수. 근데 한 번은 허브마녀가 아빠한테 아주 못되게 하고 한 번은 아빠가 허브마녀한테 되게 못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삶에서 두 분은 그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허브마녀가 아빠한테 되게 나쁘게 행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정말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신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절대.
결과적으로 당신이 괴로워도 아빠는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됩니다. 요번에 업을 청산하시고 아버지를 간호하는 임무, 그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짧게는 6개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의 청춘, 당신의 사회생활, 그건 나름대로 짜증도 나시겠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30살, 40살, 50살이 넘어가면서 당신 인생을 계속 살게 됐을 때 몇십 년 후에는 아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 남아서 간호를 했던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 중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 낳아준 사람이었죠. 전투에서 물러서시는 거는 뭐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물러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빠랑 같이 방 안에 앉아서 두 손 두 발을 노끈으로 다 묶고 못 움직이는 상태로 48시간을 거기서 버티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집 밖으로 가십시오. 그냥 아버지 포기하시고. 근데 손발 묶인 상태에서 좀 짜증난다라는 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면 나중에 3, 40년 흐른 다음에 아빠한테 진 죄 갚는다고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해 봐야 아빠한테 갚는 거는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내일 뵐게요.